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보고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순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속에 임하고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우리 한 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놀리네. 아멘. 온 세상 놀래죠 하세. 또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도대체 왜 이 은혜를, 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단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나 같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교회의 어떠한 조직도 아니고요. 나아가 좋은 어떠한 획기적인 사람들을 끌만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그 다른 어떤 아이템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심려를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또 내가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무엇도 하게 하시며 전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혼들을 찾기를 갈급해 하면서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는 데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찾아 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겠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본인이 필요할 때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꽁꽁 숨어가지고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필요할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오늘 그와 같은 성도들이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할 시간이 없죠. 왜? 주님의 손과 발, 그 입만 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오라 그래도 거기 못 가. 왜? 주님의 일이 너무나도 급하고 바빠서.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도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왜? 그 순간이라도 한 영혼을 찾아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그 놀러 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찾아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친목을 다지자 그래도 그 친목, 그 다지자는 시간조차도 없다니까요. 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수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겪었지만은 조금 늦으니까 화장지도 이미 다 가져가고 없고 말이지요. 또 물도 가보니까 이미 다 떨어져서 단 하나도 사올 수도 없고 말이죠.
세척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가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카트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오니까 또 웬걸 한 사람 앞에 2개 혹은 하나 이상은 안 된대잖아요. 그렇게 일찍이 서둘러 가가지고 그냥 카트에다가 남편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바리바리 했는데 그제 하나뿐이 혹은 2개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가고 말이죠. 계속 가가지고 말씀하시긴 본인은 6개월은 이제 걱정이 없대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솔수수범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 오늘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라 하실까? 우리 연합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차일피하셨던 분이 있다고 하면 이왕 늦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늘서부터라도 마음에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서부터 아니 내일서부터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시면 괜찮아요. 아마 주님은 그 정도는 봐주실 것 같아. 왜?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옛날에 자기가 하던 그 일을 찾아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예수님이 안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엎드려서라도 있는 곳에서 그 한 영혼들 그 속에서 불신의 오늘 신앙이 쫓겨나가고 불신의 원수 마귀들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바쁘면 다른 부정적인 생각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신앙을 흔들 그 여유 자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에 한갓진 오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쉬엄쉬엄
더디게 하면서 어느 날서부터 세상 일에 더 바빠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사명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날 그 하나님 임재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는 말고 조금은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목사님 이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뭐가 좀 잘 죽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며칠 전화를 저에게 오는 전화를 받고 그래도 요거는 싹 빠지고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서부터 시작해요. 아이 저는 안녕하죠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그것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일을 봐야지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시작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전화를 걸었는데 혹은 만났는데 아 상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리에 그게 그냥 싹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 그러면 이제 축복하기를 이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그 하려고 하는 거 다 잊어먹었다니까. 그런 건 잊어먹어도 괜찮다니까요.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나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를 시도해보지 않은 것 아닙니다. 내가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나 혼자는 힘들고 나 혼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나 혼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부른 그 제자들의 수요를 보면 그 수요도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가장 작은 몇 명이요? 12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필요한 숫자는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쏟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할 일, 바로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12명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앉아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셔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그리고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꾼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뒷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축복들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군 만마 같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찾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적은 소수를 찾아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배울 수 있는 특권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 4사람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대면하고 만남을 갖지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그를 부르시고요. 나아가 나다니엘은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다른 말씀하시지 않냐고,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겉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지금 막 갖춰진 오늘 이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기관과 비교해 보면 심히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종종 우리는 못하러 와, 올 필요 없어. 그리고 혹은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겠다는데 아이 와봤자야, 오지 마. 그런데 주님은 와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적으로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전체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갖춰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인품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와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가고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역사가 나타났는지 네가 와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연합교회 여러분 성전 예배당 보라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합교회 교인들 와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와서 얼굴 익히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마지막 때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 그 기준을 내 편에서 내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역사에 갈지 모르는데요. 왜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오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와서 결정하는 건 그들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안드레를 향하여 와 보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전도된다고 하면 벌써 이 재단이 꽉 찼을 거예요. 아마 넘쳐서 교회를 또 중축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만 전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도 결국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와보라.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서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라고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단순한 한마디인데요. 안드레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결국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잖아요.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사실이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그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을 겪으려고 했으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지쳐서 쓰러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 나를 세워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야 될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인도만 받게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저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매쟁이가요, 중매를 잘해야지.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중매쟁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 안수 받으러 간 저에게 제가 가기도 전에 우리 장인어른 장노님에게 이미 약속을 다 하셨대요. 그래서 첫날서부터 저에게 차키를 주면서 지금의 제 아내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바람도 쐬러 갔다 오라 그러고,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구경도 하라 그러고 말이에요. 좋은 식당도 있으니까 먹으러 가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조금도 제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도 쐬지 않았지만은 나가서 구경도 안 했고 함께 식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냐고요. 저희 집에다가 전화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제가 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없는 틈에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차 여차 저차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니까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환경과 조건 말고 영적인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보러 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제도를 보러 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는 그 분위기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와보라. 와보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 오지 말라고 그분한테 막았습니까? 물었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 왜 오지 못하게 했느냐 말이죠. 참다 못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게 사실이냐? 사실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요즘은 말이 붙어서 전혀 다른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 확인차 제가 사실을 먼저 물었더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난색을 하고 정말 섭섭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 직분이 있는 분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서요. 목사님, 내가 그분 참 잘 알아요. 목사님 몰라도요. 내가 그분 정말 잘 아는데요. 이미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또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 생각해서 그랬죠. 또 그 말은 또 그냥 마음이 그래도 조금 섭섭한 게 누그러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팔아 잡수신 가룟 유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 더 곧다가 심어놨어야지.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챙기셨을까요? 그것은 누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일까지도 우리가 미리 짐작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실상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야 막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죄의 소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행동, 죄된 말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으셨어요? 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놓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말로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 문제 일으켰는데 나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돼? 나 가고 싶은데 아이고 대환영이지요. 다른 데서 문제 일으켜도 우리 교회에서 문제 또 일으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죠. 아이고 이게 신앙인들의 말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던 그건 과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우리는 믿고 우리가 환영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어떤 자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180도 변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기를 환영했어요? 아니에요. 다 두려워했어요. 아이고 저가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이들을 지금까지 했듯이 우리를 고민하고 우리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그를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훌륭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난 날의 나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저거 보니까 옛날에 내 생각이 나는구나.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더 그럴수록 쏟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혼을 보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게 영혼을 보는 눈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오셨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에게 가서 또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해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또 나가겠지 그런 생각도 갖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갈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잖아요. 환경은 믿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반겨주셔야 돼요. 다 환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아이고 하고 이렇게 뛰어나가셔가지고 그냥 꽉 이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는 하지 마시고 끝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도 I'm okay. 내 개인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일은요, 적어도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목양하는 동안, 아니 그 후에도 늘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잘 맺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정말 좋은 말만 나와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의 도를 쫓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외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솔수수범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우리의 이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일들 아마 앞으로 수없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꼭 붙들고 정말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